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괜찮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그래도 둥글둥글하게 굴곡 없이 그냥 이때까지 잘 살아왔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학우들이 있다면 네, 여러분 정말 복 받은 사람이겠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 뒤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금 또 그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뭐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 나를 위축시키기도 하는 수많은 고난들 또 좌절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뭐 스스로 다 이렇게 한번 뒤돌아볼 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고난들이 많죠. 고난이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오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여도 여러분 그 고난은요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저는 여러분이 그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인데 그 고난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내고 해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채플에 한 목사님 오셨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이고 저보다 좀 몇 년 후배인데요. 요즘 좀 많이 유명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독교 TV에도 나오고 유명해지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 외에도 엄마가 두세 명 더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나중에 스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나는 목사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본인의 간증을 채플 시간에 풀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뭐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담담히 풀어가는데 저는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야,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참 담담하게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너무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죠? 그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가 그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낸, 그렇죠? 믿음의 해답을 얻고 살아갔기에 그가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후배 목사님이지만 참 대단하다. 그리고 절대 그런 일이 저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야, 나도 저런 스토리가 있었으면 힘든 거는 하기 싫고, 그렇죠? 힘든 건 하기 싫은데 나중에 누구 앞에서 말하고 싶은 스토리는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이 조금 들기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해석해내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은 찬양시인데요. 1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윗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이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부분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지, 그렇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했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34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시편의 찬양이 다윗의 객관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드리고 있는 이 찬양은요, 해석된 것입니다. 다윗이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찬양할 만큼 자신의 삶이 술술 풀리고 좋은 일만 가득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궁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높은 곳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다윗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러면 너나 맛보세요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표제를 보면은 알 수 있죠.
시편 34편 위에 보면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돼서 안에 글이 적혀 있죠. 그것을 우리는 표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이 해석해낸 내용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본인의 객관적인 상황은 어떠했나?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겪었느냐?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죠. 그때부터 여러분, 그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왕제로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힘든 일들이 많았고요. 사울 앞에 가가지고 사울의 단창을 2번이나 그 눈앞에서 다 피해야 했고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이요, 결국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무작정 도망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 없이 도망치게 되죠. 가다가 먹을 것도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 노읍이라는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을 속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에게 떡을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속여서, 원래 그 떡은 제사장들밖에 먹지 못하는 떡인데 그거를 받아내어서 저 허기를 달래며 이렇게 도망의 길을 계속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 거짓말 때문에 그 동네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나중에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를 생각할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안에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사울의 손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적의 적은 동지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던 국가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이죠. 블레셋으로 망명을 요청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요청해 들어가자 블레셋의 왕이 그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야, 저게 누구냐? 저 다윗이 우리 편이 되면 우리가 진짜 큰 힘을 얻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신하들이 이내 왕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그건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장수 골리앗을 쳐부쉈던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말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지금 이 다윗을 죽여서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라고 이제 수근수근 거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금방 알아채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날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미친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거기서 돌변해가지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문틀에다가 손으로 걸쩍걸쩍거리면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우리 성경은 고상하잖아요. 성경은 고상해서 그 느낌을 딱 알 수 없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어디서 데려올 게 없어가지고 저런 미친놈을 데려왔냐, 당장 쫓아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런 굴욕을 당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대적의 나라에 가서 그런 굴욕을 당하고 이제 생명을 부지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의 삶의 정황입니다. 그의 삶에 일어났던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렇죠? 그와 같이 그에게 일어났던 그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낸 것이죠. 믿음으로 해석해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미친 척하고 진짜 자존심을 다 구겨고 진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수모를 당함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믿음의 고백을 오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이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게 느낌이 딱 납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하는 중간중간마다 2절에도 보면, 그렇죠?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요. 또 여호와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그가 당한 어려움들이 이 성경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삶을 해석해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찬양을 했고 달빛마을 진짜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되게 유명한 분인 거 아시죠?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냥 조금 유명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아름다운 찬양, 그 아름다운 찬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무엇일까? 저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서 드리는 찬양,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의 여건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리는 찬양,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그 해석된 찬양이야말로 고백이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찬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찬양팀도 하고 했는데 노래 잘 못합니다. 알죠? 제가 몇 번 이렇게 경건에 시도하다가 엄청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모르는 게 다행입니다. 제가 여기서 앞에서 찬양인도 하려다가 찬양인도 딱 하려는 순간 목이 빡 누가 목을 쪼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쪼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도 안 나오지고 여기서 그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려갔는데 예, 찬양을 우리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해석을 해내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네, 정말 원망하고 좌절할 거리들이 훨씬 더 많죠. 사실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만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봐주실 것 같아요. 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내 인생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2년이 도대체 어떻게 지나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죽겠습니다. 여러분 말해도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나 겪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해석해내고 다른 방식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가고 내가 고백하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그렇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명절에 저희 이제 장인, 그렇죠? 저희 처가에 가서 이제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 장인 어른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 넘은 노인이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뭘 이것도 해주시고 내가 그때 막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외국에서 선교사님을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저기 섬에 사셨거든요. 욕지도보다 여러분 거제 욕지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욕지에서도 더 들어가면 노대라는 섬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욕지로 나오면서 교회 짓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그렇죠? 고성으로 통영으로 거제로 다니면서요. 벽돌로 교회를 하나하나 지으면서 부산까지 오셔가지고 평생을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참 장인어른을 존경하는데 그날 70 먹은 노인이 막 자녀들을 앉혀놓고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우리 다른 가족들, 우리 와이프부터 해서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또 시작이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제가 그날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 70의 노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는데 제가 막 제 마음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잘 알거든요. 장인이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시골에서부터 교회 짓는다고 나오면서요. 자기는 신학 공부하러 가고 장모님은 우리 와이프 등에 업고 벽돌을 시멘트 발라가지고 벽돌 올리면서 그런 교회 담벼락 치우면서 그렇게 교회 짓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진짜 힘들게 사셨다는 거 알거든요. 제 와이프가 어릴 때 그 앞에 슈퍼가 있는데 그 슈퍼 아저씨가 우리 와이프를 다시마로 불러, 다시마. 왜냐면 맨날 별 반찬이 없으니까 그것도 섬 사람들이니까 다시마만 사가지고 맨날 이제 장모님이 우리 와이프 보고 다시마 사오라고 그 슈퍼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시마 사러 맨날 오니까 그 슈퍼 아저씨는 다시마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삶이었습니다.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은퇴하시고도요, 교회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매달 교회가
은퇴하신 목사님께 사례를 드리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또 시골에서 직접 농사 지으면서 고생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노인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울먹이는데, 제가 그날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조금이라도 저런 삶을 좀 닮아서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 가가지고 투어를 했어요. 거제에 가면, 거제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쪽 지리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부산 사람들, 거제도, 그렇죠? 거기 다대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 교회도 내가 개척했어요. 한 교회라고. 하면서, 옛날에 어릴 때 여기서 애들하고, 여기서 뭐 목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어떤 때보다도 큰 감동을 얻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기 못 다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정말 향기로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들 앞에서 그것에 그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르게 바라보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그 길들을 열어가고 해결해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빛나고 향기로운 찬양, 제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외쳤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듣고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누어지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